할렐루야. 우리 오신 여러분 주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같이 옆에 분 인사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벳바게라는 곳에서 어린 나귀를 구하여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야자 잎새기를 흔들며 종려라는 나무의 그러니까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의 이파리를 잘라서 잎을 잘라서 흔들면서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시작. 호산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로마에서, 강대국에서, 압제에서, 식민지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어떤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주가 이번 주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주간이라 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에 한 주간 동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개신교에서 드리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직접 제정하신데 교회에서 드리는 성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침례는 물론 예수님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데 침례는 믿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의 첫 출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긴다, 잠길 침자에다가 예식한다,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장로교나 다른 감리교 어떤 데서는 물을 뿌립니다. 머리 위에다가 뿌려요. 저도 어렸을 때 강단 밑에서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물을 떠다가 머리에다가 탁 이렇게 갖다 붓는 거예요. 젖어 아주 흠뻑 젖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졌어요.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물을 뿌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부르지만은 원래는 우리는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 당시에 광야라든지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것을 대신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또 하나는 병원에 있는 환자를 데려다가 물에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해서 물을 뿌리는 걸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간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내 과거의 옛사람, 죄인, 내 죄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장례를 치르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그리고 더불어 우리 죄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신앙 고백,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적으로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님에 향한 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만찬이 어떻게 성찬이 되었는지,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전에도 참여하셨지만은 오늘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절기 때 합니다. 몇 번. 성례식으로만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그들이 모임의 이유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물론 침례교도 그렇지만은 특별한 날에서만 성찬식을 하지만, 오순절 개통 같은 데는 매월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절기 때 가끔 가다가 성찬식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식을 매번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 성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세월이 웬만큼 경과한 성도들이라면,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히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내 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은 거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떡을 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의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뚝뚝 피 흘려주신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영성가 중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책을 여러 가지 썼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성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유.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에게 우정의 편지를 쓰면서 보냈던 글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잘,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성찬식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억해야 되고,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돼야 되겠지만은, 성찬식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소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여러 가지 떡이 있지만은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 떡을 찢으십니다. 그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걸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장면에서 복음서 마태 기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4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4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면은 가지사라는 뜻입니다. 가지사. 가지사. 떡을 가지셨어요. 빵인지 떡인지 가지셨어요. 영어로는 take, 과거는 took, 가지셨어. 그리고 그 떡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것을 뗍니다. broke, 떼요. 그걸 어떻게 보면 찢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떼는 겁니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떡을. 그리고 나서 4번째,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영어로 gave.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헨리 나우에는 이 4개의 동사를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떤 사람이냐,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떡을 가지셨다, 선택을 하셨다, 테이크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지셨어요. 가지셨어요. 이 세상에 멸망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은데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 나는 선택.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하면, 첫째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떡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성찬용으로 사용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떡을 굽기도 하고 무교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넣고 떡을 넣었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떡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빵을 좀 잘라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빵을 좀 준비해서 여러 개를 좀 여기다가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물로 좀 했으면 했던 마음이지만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여기서 빵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찬용으로 사용하셨어요. 그 구별된 떡은 선택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선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선택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당신과 나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기독교인의 3대 축복을 말씀을 드렸었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 주셨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3대 신령한 복이라고 써요. 그 첫 번째가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되어진 거예요. 선택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한 자격을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라니까요. 전적인 그분의 주권입니다. 칼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인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엿장수가 짤그락 30초에 몇 번 치는 것은 모르죠.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죄송해요. 하나님을 엿장수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확 열렸다고 하셨어요. 올라오셔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기도.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강조해. 다른 데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기도했다고 나와요. 물 위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다. 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기도와 성령은 같이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지.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흐지부지하고 능력도 없다면 신앙생활에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을 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린 양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사탄이 하는 가장 파괴적인 것,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파괴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 자존감을 세워주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사탄은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쓰레기야. 너 루저야. 루저. 너는 쓰레기야. 말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 없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갖다 절망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탄의 음성을 진리로 믿은 사람들의 현저한 특성의 하나는 스스로 학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포기합니다. 스스로 자학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떡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이 떡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떡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축복하신 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에요. 잠언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만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일날도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잔치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인식 때는 더해.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성인식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토라를 다 암송하게 하고 나서 인정해 주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바미 츠바라고 합니다. 바미 츠바. 성인식의 절정을 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때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해 줘. 군대 갈 때도 축복해 줘. 결혼할 때도 축복해 줘.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 유언가, 마지막으로 유언해 줄 때 마지막으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입니다. 우리도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자꾸만 축복합시다. 여배 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축복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도 아내한테 축복하시고 남편에게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부모님에게 축복하시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남편에게 축복하시고 아내에게 축복하시고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부모에게 축복하고 할렐루야. 자꾸만 축복해 주세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이 망할 놈아 그러지 말고 이 복받을 놈아, 이 축복받을 놈아, 잘될 놈아. 놈자는 써도 괜찮아. 년자는 쓰기 어려우면 너에다가 니은한 거사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꾸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근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 사탄이 온 거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초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잘하시네. 이런 것까지 아멘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시면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래요. 사탄에게 끌려 다니지 마시고 사탄에게 얻어 터지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가 있다고 했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배우자를 축복하시기 바라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교인들끼리 절대로 갈등하지 말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감정을 뭐 해야 돼? 미워하는 감정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미워하는 감정도 없애버려야지만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어요. 성경이 가장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십자가가 주제입니다. 더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도 이 땅에 오셔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천년 왕국을 지나서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다. 신학자 나름대로 다 보는 것이 다 각도가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요. 따라 삽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져야 할 자예요. 성찬의 떡은 선택되었고 축복받은 떡, 그런데 바로 이 축복하신 떡을 다시 취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떡을 깨트립니다. 찢으셔요. 브로크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떡을 떼며라고 나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broke the bread. 도대체 이 깨트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단계인 나누기 위한 거예요. 나누기. 찢어서 깨트려서 이 사람에게 두고 저 사람에게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구약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와요. 기드온의 항아리를 혹시 기억합니까? 미디안의 적군들과 싸울 때 그는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게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횃불이 드러나서 빛을 발할 수 있고, 거기서 열기가 나오는 거고,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고, 빛이 나오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옥합이라고 하는 질글에다가 담아가지고 완전히 봉했어요. 이거 가치가 어느 정도 된 줄 압니까? 처녀들이 결혼할 때 가는 결혼 지참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2천에서 3천만 원 되는 아주 귀한 향입니다. 향수. 그 향이 흘러나와서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어져만 했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져야만 했던 거예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깨트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내 자아가, 내 육신이, 내 썩어질 육신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구나.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깨짐을 당할 때 상처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의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항을 그대로 이끌이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밀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수많은 영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 인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미랄이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1층에 내려가면은 화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화분이. 우리 민경이 사모님하고 교인 몇 사람이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무슨 씨앗을 심었냐면 모란이라는 꽃하고 수국이라는 꽃을 심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씨를 심어서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내려가서 쳐다보고 물을 주고 속으로 제발 좀 싹 좀 나와라. 이 싸가지 좀 나와라. 제발 좀 나와라. 근데도 아직도 안 나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원래는 모종을 갖다가 심어야 그게 빨리 자라는데 하여튼 해봤어요. 그래서 수국을 좀 펴서 교회 앞에다 좀 이렇게 쫙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가 좋을까 봐.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아직도 안 깨진 것 같아.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깨져야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깨져야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깨트리십시오. 교만도 깨트리시고 자아도 깨트리시고 고집도 깨트리시고 정욕도 깨트리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가지고 생명을 다 깨뜨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성찬식을, 아니면 일본서도 그래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떡을 잘라가지고 누워서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큰 빵을, 그래서 하나 자기가 떼어먹고 또 그거를 또 옆에 사람에게 또 주면 자기가 떼어먹고, 아니면 목사님이 다니면서 조금씩 찢어서 줘요. 찢어서 떼서 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치하고 한 몸 되는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에 이웃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웃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홍보대사로서 지난 10년 이상 소말리아, 인도, 루안다, 방글라데시 빈민촌을 누비면서 남과 봉사를 실천한 김혜자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탤런트 김혜자 아시죠? 그분은 그곳에서 가셔가지고 루안다라든가 아니면 소말리아에 가서 그 비쩍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두 눈에서 눈물, 달기똥만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분은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그분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분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다.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도 훌륭하지만은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여배우가 계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드리 헵번이 뭐라 하냐면,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져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라.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도 보내면서 같이 상처를 나누면서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베푸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4가지.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자냐? 첫째, 선택받은 자다. 할렐루야. 2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자다. 3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자다. 4번째, 나누어 주는 자다. 할렐루야.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229장. 성찬위원들 내려오셔서 앞에 걷어주시고, 229장 그거 앞에 좀 치워주시고. 흠도 없고